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 욥이란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 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욥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욥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욥의 시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제일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 누구냐? 욥이 누구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욥이 고난 당합니까? 6절에 보시면요, 하루는 6절에 보시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냐? 사탄도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뭐하고 왔냐? 예, 제가 온 땅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욥 봤느냐? 욥이 누군 줄 아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네 욥을 봤느냐? 그때 이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들을, 소유들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아닐걸?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해봐라. 대신에 그 몸은 건들지 마라. 해봐라. 이렇게 해서요, 욥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럼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뭐냐? 우리 13절 보십시오. 13절요. 13절부터 고난이 쭉 나오는데 뭘 어떻게 나오냐? 스바 사람들이 왔어요. 이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욥의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요, 낙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큰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 10명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을 광풍이 덮쳐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요, 그냥 순서대로 계속 바로바로 이어져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재앙입니다. 이건 고난이고 재앙이죠. 욥이요,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과, 아니 재산이 문제 아니죠. 10명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없어버립니다. 욥은 지금 이런 고난을,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하느냐? 1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만약에 욥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요, 1장으로 끝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욥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긴 믿음의 영웅입니다. 문제는요, 이게 1장입니다. 욥기는 42장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1장과 똑같이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또 마귀가 왔습니다. 하나님 묻죠. 사탄아, 네 뭐하고 왔냐? 예,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봐라, 이 욥 봐라. 내 말대로 다 가지고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 경외하지 않냐? 그때 이 사탄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 소유물, 그 재산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몸을 치시면, 건강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이요, 그래, 아닐걸? 한번 해봐라. 해봐라. 대신에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요, 욥은 어떤 일이 나냐? 발끝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요, 온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이 질그릇 조각, 우리말로 하면 기아짱 조각 가지고요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난까지 왔습니다. 문제는요,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참고 참다가 드디어 3장 보십시오. 욥기 3장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욕하지 못하고 자신을 욕합니다. 뭐랍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욥기의 시작입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요, 분명히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있죠.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다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난이 와야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뭐합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래도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난이 와야 됩니다.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거기다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계시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 성도에게 오는요, 첫 번째 고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욥처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고난이 옵니다. 요셉은요,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있습니다. 요셉은 모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이게 뭐가 더 많겠습니까? 두 번째 게 더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믿고 살아가는데 오는 고난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요셉이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욥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인내하는 것, 참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요셉은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기를 저주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요, 욥의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위로도 못하고 며칠 동안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드디어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얼마나 깁니까? 이 긴 내용이 뭐냐? 욥하고 세 친구하고 말싸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대1로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이 얘기합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고난이 오지 않았냐? 빨리 회개해라. 이 말만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욥은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차라리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 말합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친구 들어옵니다. 와서 봐라. 네가 죄 없다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네가 죄다. 빨리 얘기해라. 이걸요, 욥은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 세 놈이 돌아가면서요, 1대1로 빨리 회개해라. 나는 없다. 빨리 그게 네 죄다. 회개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걸요 성경에 37장 가죠. 이 말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문제, 고난, 어려움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사실 우리도요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또 보십시오. 우리 옆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그래, 좀 진작에 좀 신앙생활 잘하지. 그래, 진작에 좀 기도하지. 예배 잘 드리지. 앞에서는 말 못해도 돌아서서는 다 얘기하잖아요. 진작에 그렇게 하지. 왜냐? 우리도요 이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밖에 못 봐요. 고난이란 문제를 그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고난을 왜 주셨냐? 우리 성도에게는 왜 고난이 오느냐? 도대체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 37장까지요 욥과 세 친구가 그렇게 싸우다가 드디어 우리 38장 한번 보십시오. 38장에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서로 싸우는 얘기를 그래 들으시다가 38장에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욥에게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재앙, 고난의 이유는 목적은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고 38장부터 41장까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요. 누가 세어보니까 한 100가지가 넘는데요.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요 계속 퍼부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38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욥에게 욥아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냐. 욥이 어디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니 지금 뭔 말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냐? 욥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누가 정한 줄 아냐? 누가 정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뭔 말합니까? 8절 보십시오. 바다가 바다가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그죠? 그 말입니다. 또 16절 보십시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19절요. 어느 것이 광명이 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5절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줘. 홍수 어떻게 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요 끊임없이 합니다. 100가지가 넘는 얘기를요 하나님이 욥에게 퍼부으십니다. 오늘 지금 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 말입니다. 욥아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냐? 창조의 능력 가신 하나님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23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욥아, 네가 당하는 고난 내가 준 거다. 왜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너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욥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욥이요 41장까지 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들은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42장요. 42장 우리 2절 3절입니다. 욥이 그 질문을 들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 2절 3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뭐랍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걸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가져가셔도 되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이제 욥의 바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이게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면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욥아,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이면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창조주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 아니냐? 지금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럴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너가 누구냐? 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이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8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는요 자식을 징계하죠. 해야죠. 이 징계란 뜻이 뭐냐?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말 하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징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는 겁니다. 왜요? 자식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는 누군지 아느냐?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징계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앞으로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탈하고 늘 복만 임하고 문제없고 평안하고 애들도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고난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안 자라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냥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훈련시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훈련시킵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입니다. 훈련시킵니다. 제가요 저번에 집에 정리하다가 한 20년 전이죠. 제가 이제 뭐 전도사 시절 할 때 그때 집에 통장을 이제 모아놓은 걸 봤어요. 통장 그죠? 뭐 얼마도 안 돼요.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는데 뭐냐? 계속 마이너스예요. 카드 빚이죠. 그죠? 계속 마이너스. 몇 달을 가다가 한번 조금 돈이 들어와요. 이때는 뭐냐? 이제 대출을 받거나 그죠? 아니면 누가 가족들이 좀 도와주거나 할 때 들어와요. 그럼 또 이렇게 0이 됐다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또 마이너스 계속 그죠? 이게요. 끊임없이 계속. 왜 그래 하느냐? 이겁니다. 돈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돈이 사역의 원천이 아니다.
건강해야 사역하죠. 근데 건강도 사역의 원천이 아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의 사역의 원천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제 사역할 때 저보다 조금 빨리 온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 가정은 이제 애가 3명이에요. 저희들은 2이잖아요. 그 비슷한 이제 사례 몇십만 원 받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대구에서 집이 있으니까 집세는 안 나가잖아요. 그래도 좀 나은데, 이분은요, 세를 들어 살아요. 그 조금 받아가 세 내고 애 3명을 키우는데, 제가 봐도요, 나는 저 정도면은 목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 정도면은 나는 포기할 거다. 근데 이분들은요, 살아가요. 또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모님이요, 이 전사님하고 똑같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신학교에서 만난 분이에요. 시작이 다르잖아요. 이미 어려움을 알고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어떻게 살까? 살아가시더라고요. 당연하게 살아가세요. 왜냐? 훈련이니까, 고난이니까. 맞습니까? 인정해버리면요, 당연한 거죠. 인정이 안 되면요, 원망, 불평, 내가 왜 목사가 되었어? 내 남편은 왜 목사였어? 이래 되면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힘든 거죠. 욥은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시면, 그래, 고난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인정하십니다. 이제 욥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욥의 세 친구에게 오십니다. 이 욥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왜요? 너희들이 한 말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한 말이요, 다 틀렸다. 하나님이요,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내 앞에 번제를 드려라. 번제 드려라. 그런데 번제 드리는데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친구가요, 어떻게 합니까? 욥한테 가서요, 욥아, 미안하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기도. 그래야 되는데 욥이요, 알았다. 번제 드릴 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 보십시오. 좀 누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 욥은요, 망신창입니다. 이 벽돌로요, 몸 긁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고통 중에 누가 성장합니까? 욥을 성장시킵니다. 욥 때문에요, 친구들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받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신약 성경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잘 보십시오. 1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과거만 있고 미래만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자녀야, 나는 천국 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이 있죠. 현재가 있죠. 현재는 뭐냐?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의 오늘은 뭐냐? 환난이다, 고난이다. 그런데요, 환난 중에도 뭐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받아봐야, 고난 받아봐야 기다림이 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연단이 됩니다. 이 모난 돌이요, 기다려야, 시간이 지나야 깎이죠. 연단이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성장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가 오는 환난들, 고난들을 즐거워한다.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데 매일 이렇게 힘든 시간, 고난 시간, 환난, 어려움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녀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녀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안심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욥은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진짜 이 말씀대로 단련이 되어야죠 순금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고난입니다.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됩니다. 욥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신 고난입니다. 순금으로 나오도록 주시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쁨으로, 믿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 믿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욥을 생각하시면서요, 또 우리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또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자녀며 우리를 순금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고난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길임을 알고 저희들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